오늘부터 또 4일 동안 빌립보서 말씀을 새벽마다 한 장씩 우리가 읽어가게 될 겁니다. 빌립보서도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의 수감 중에 있을 때 기록한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옥중서신 이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1장의 내용에서는 편지이기 때문에 서론적인 성격으로 그들에게 인사말을 건네게 되고 항상 인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무엇보다도 먼저 감사하고 또 그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사도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내용이 표현이 됩니다. 이것이 1절부터 11절까지 쭉 표현되고요. 12절부터 26절까지의 내용에서는 바울 사도가 처해져 있는 그 개인적인 상황 속에서 사도가 어떤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지금 있는지 그 심정을 잘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사도의 간곡한 당부의 내용이 쭉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역시 그들의 소속은 이중적인 소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 감독들, 집사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영적으로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주님을 모신 자로 있다. 그들의 분명한 소속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그러나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영역은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 에베소 말씀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성도의 소속은 이중 소속을 가지고 있어요. 자신들이 살고 있는 그 도시 혹은 그 성읍 거기에 자신들의 삶의 기반을 가지고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들의 진정한 소속은 어디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산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소속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대한민국의 이 양천구, 목동 혹은 이 등촌동 지역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의 진정한 소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다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살아가면서 끊임없는 가치관의 혼동을 경험하죠. 예수님 밖에 살 때 우리의 삶에 익숙해 있는 모든 가치관과 생각과 삶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과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가치관과 또 우리의 삶의 모습이 끊임없이 혼란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자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고는 있지만 우리의 소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가고 또 그 안에 살기를 힘써가는 삶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됨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는 그들을 향해서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대하여 감사하고 있냐면 처음부터 이 빌립보의 복음을 전할 때로부터 자신이 감옥에 처해져 있는 모든 상황까지 이 빌립보 교회 형편에 대하여 늘 듣고 있으면서 그들이 복음을 받고 그 복음이 계속적으로 전파되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고 있는 그들의 변함없는 그들의 성김과 그들의 삶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한번 가서 보세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는 것, 이것은 사도나 복음의 일꾼들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빌립보 교회의 감독들에게만 혹은 어떤 재직들, 집사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해당되고 있는 부분이다 하는 겁니다. 모든 구원받은 사람은 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며 살아야 됨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고 빌립보 교인들은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처음부터 변함없이 자신이 감옥에 있는 그 순간까지 계속적으로 그 복음을 위한 일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감사를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는 또 이렇게 확신을 표현하고 있어요. 6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될 그날까지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확신의 근거를 어디에 둡니까? 그들이 변함없이 이 복음을 위해 살아온 일에 감사를 표현하면서도 그 확신의 근거는 주께서 여러분들을 처음부터 그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오실 때까지 이 일을 분명히 이루어 주실 것을 나는 분명히 확신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가 감옥에 매이게 된 일, 또 복음을 변명하는 일, 그 복음을 확정하는 그런 모든 일에 있어서 이 빌립보 교인들이 언제나 사도와 함께 동참했다라고 이야기해 주죠. 7절에 그 내용을 쭉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도는 비록 몸으로는 떠나 있지만 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 그들을 향한 사랑, 이것이 참되고 진실하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8절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맹세한다라는 말입니다. 나는 결단코 내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맹세한다. 나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나는 사랑한다, 사모한다. 이 사실은 확고부동한 사실이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도의 감사, 이런 표현들의 결말에 그는 그들을 향한 간곡한 기도를 올립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읽어봤는데 에베소서에도 1장 보면은 그들을 향한 직접적인 간구의 내용, 또 3장에 가서 보게 되면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직접적인 간구의 내용이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빌립보서에서는 여기에 짤막하게 표현됩니다. 9절로부터 11절까지 쭉 표현되는데요. 그가 하나님 앞에 이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드리는 기도는 그들의 사랑을 더 풍성하게 해달라라고 기도합니다. 무엇이 참으로 선한 것인지를 잘 분별해서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이르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의의 열매가 가득 맺혀져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해달라고 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 사도가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 기도한 그 내용과 그 내용적으로는 비슷한 내용들을 간구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간구하게 되는 것은 이 사도와 성도들 간에 맺어진 그 관계가 단순히 인간적인 관계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그의 복음을 중심으로 그의 말씀 안에서 끊을 수 없는 관계로 맺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비록 피를 함께 나눈 혈연 관계, 그런 관계는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들이 가까워져서 하나가 되고 그분의 주신 말씀 안에서 그들이 새로운 삶을 얻고 그 새롭게 얻은 삶 속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살기를 힘써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도는 그런 특별한 관계를 이들과 맺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늘 사람들과 성도들과 관계를 맺을 때 그 관계는 인간적인 관계로 묶여버리게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서운함, 기쁨, 감정 이런 것들에 의해서 항상 눈치를 보게 되고 그것 때문에 아주 불편한 상태에 이르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교인과 성도들 사이에 맺어야 할 관계는 주의 말씀을 매개로 해서 주님을 중심으로 맺는 관계이어야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이런저런 일들을 겪고 이런저런 변화가 있다 하더라도 그런 변화들에 의해서 우왕좌왕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늘 신앙생활하면서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신앙의 걸음을 걸어오다 보면 깊은 관계들을 맺게 되는데 그 관계들이 그저 소위 인정선이라고 말하는 인간적인 관계 안에 놓여 있게 되면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 하는 것들을 판단하는 것보다도 누가 했는가 안 했는가 하는 이런 형식이 항상 매여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그릇 행하게 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이 사도가 빌립보 성도들 향해서 표현할 때 복음 안에서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매개로 해서 그분을 중심으로 관계를 맺고 그 관계가 끊어질 수 없는 관계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와 함께 이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는 모든 성도들 사이에 주의 말씀을 바탕으로 복음을 바탕으로 해서 그 관계를 맺어가고 그 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또 서로를 격려하고 때로는 권면하고 또 그들을 세워가는 일들을 우리가 잘 감당하며 살아야 됨을 배우게 됩니다. 사도는 자신이 감옥에 처해져 있는 것으로 인하여서 그는 두려워 떨거나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에베소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한 것처럼 사도는 자신이 처해져 있는 개인적인 상황에 대하여 대단히 초연한 자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는 자신에 대해서 성도들이 생각할 때 아주 호의적인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그를 대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지만 또 그 중에는 자신에 대해서 좋지 않은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이렇게 존귀와 함께 역임을 받고 혹은 무시를 당하게 되는 그 일에 별로 연연해하지 않습니다. 어찌하든지 그는 자신이 감옥에 있든지 어떤 형편이 있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이 마음에 품고 그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일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12절 이하에 보게 되면 그는 이렇게 말하죠. 어떤 방법으로라도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면 나는 그것으로 나는 기쁘게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착한 뜻으로 사랑으로 그렇게 행하고 어떤 사람은 투기와 분쟁으로 다툼으로 한다는 거죠. 그러나 어떠한 방도를 하든지 간에 그리스도께서 전파된다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나는 그것도 좋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이러한 자세는 어떠한 자세일까요? 마치 그 옛날 세례자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면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했던 것과 아주 비슷한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읽은 말씀 가운데 20절, 21절 보면은 사도의 간절한 기대, 그의 소망 무엇인가를 표현하죠.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한다. 이 표현입니다. 내가 살아도 죽어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면 나는 좋겠다. 그래서 자신에 대하여 성도들이 좋은 태도, 바람직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를 향해서 좋은 뜻을 품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조차 그런 초연하고 오직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고 그분의 복음이 흥하게 된다면 나는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21절에서도 이렇게 말하죠. 그 이유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리스도가 그렇게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는가?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원래 주일날 살폈던 에베소 3장 16절에 바울 사도가 에베소 성도들이랑 기도할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었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3장 17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죠. 그리스도께서 마음의 왕자에 앉도록 하고 자기는 그리스도를 시중드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속 사람이 강력해지는 거다. 강건해지는 것이다. 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바울 사도도 이 표현 속에서 말하는 게 그거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왕자, 내 마음의 왕자에 앉아 계시다. 그분만이 존귀하게 되기를 나는 간절하게 기대하고 간절하게 소망한다. 그러니 나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오직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된다면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신다면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사는 것도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한 그의 복음을 위한 수단이 되기를 기뻐하고 있고 자신의 죽음조차도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사람의 살아가는 삶, 또 죽음이라고 하는 그 문턱, 그것은 우리 인생사의 가장 중요한 문제에 해당될 겁니다. 그런데 사도는 그가 살아가는 것, 그가 죽는 것, 그 모든 것들은 하나의 수단이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수단이다. 이렇게 여기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도는 빌립보 성도를 향해서 여러분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이렇게 그들을 향한 간곡한 부탁을 표현합니다. 27절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을 위하여 한 마음으로 협력하는 것. 많은 대적자들이 위협과 협박과 공갈한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삶을 끝까지 힘써 살 것을 그들에게 당부하고 있고 그들이 그러한 본을 잘 따라오고 있음을 사도는 그들에게 기억나게 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일은 교역자나 몇몇 사람들만의 일이 아니라 모든 구원받은 성도,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 동안 항상 앞세우고 내세워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이 하루를 또 살아가면서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복음 안에서 숨쉬고 호흡하고 살고 또 이 복음을 증인으로 살고 이 복음을 드러내며 전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오늘도 주연의 안에서 힘써 살아가도록 은혜를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시면서 이 하루를 주와 함께 살아가시는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저희들을 불러세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받은 자인지 또 우리가 어떠한 삶을 남은 삶 속에 힘써 살아가야 될지를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 모두를 그리스도의 피로 형제와 자매로 삼으셔서 믿음 안에 한 식구가 되게 하셨사오니 우리 모두가 이 복음을 잘 알고 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일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고 격려하고 함께 이 걸음을 잘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저희 안에 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 되게 하셔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그 일들을 늘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모든 성도들을 주께서 품어주시고 강구의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